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말씀 펴놓으시고 성경에는 세 부문으로 나와 있는 게 많이 있다고. 세 부문으로 고린도서 1장 10절에도 세 부분 3이라는 숫자에 아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도 세 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12장 우리 2절에 보면은 자, 다 모든 것 시작은 성령이 좀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해. 자,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3절이라고 보면 3절. 자, 3절. 자, 시작. 아멘. 3절은 뭐냐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정확하게 피와 죽음과 부활을 깨달아. 이게 믿어지는 믿음.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둘째 뭘 하냐. 성령이 오셨으면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준대. 누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각 나눠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좀 믿습니다. 자, 13절. 자,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또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또라는 건 한 번 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세례라는 것은 우리 침례인데 죽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로 죽은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그래서 죽을 때 성령이 오셨어. 성령이 오신 그 성령님은 또 우리가 한 성령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세례, 1차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부터 계속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인데 지체들이 많이 있어. 지체가 많으니까 지체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세우기 위하여 각 지체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오늘 마셨고, 그러고 계속 다 은사가 나요. 자, 우리 8절부터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괜찮겠느냐. 자, 30절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31절 중요한 점이 있으면 각자 은사는 다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눠주는 은사, 그 성분 따라 또 애쓰고 힘쓰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서 각자 은사를 나눠주는데 다 똑같은 은사를 받겠냐는 거예요. 우리 지구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만 똑같은 얼굴이 없다잖아. 성분도 똑같은 성분이 없어. 그러나 그게 하나가 되는 방법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자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하나가 되는 방법 통일이야.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이다. 통일.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한 도가 될 수 있어. 로마서 15장 6절은 한 마음과 한 입. 마음과 입 하나님을 믿습니다. 에레미야 32장 39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도라고 나와 있어요. 신구약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은사를 사모하라. 이 앞에는 은사를 사모해라는 소리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정말 성령을 한번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 각자에게 은사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남의 은사를 탐내지 마시길. 그러나 하나님께 사모하는 자에게 또 줄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그 은사를 사모하는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짜 구할 것은 뭐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 큰 은사.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사랑의 은사라고 그랬죠.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내. 제일 좋은 길. 좋은 길은 뭐예요? 이게 13장 13절에 나온다고요. 제일 좋은 것은 뭐라고요? 사랑.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같은 단어를 많이 깨달을 때 연결된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래놓고 주님께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큰 은사는 사랑이고 제일 좋은 길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사까지 받았었어. 그러면 엄청난 권능과 능력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3장에 딱 들어와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두 번째 은사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으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엄청난 역사를, 병도 고치고 능력되고 말씀에 지혜 말씀이 임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도 된다고. 두 번째 성령을 받을 때, 지금 두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이 많이 있죠. 큰 게 특별하게. 자, 우리 13절 1절부터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 한 절에도요, 어린아이가 보는 눈이 있고 청년이, 장년이, 아비가 보는 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또 가져야 되는데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는 앞에 12장에 나오는 은사장들이 다 기록된 거예요. 엄청난 은사가 있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정도만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행한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교회의 부흥과 전 세계에 나가서 집회를 한다든가, 아멘?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1절부터 3절까지래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그럼 사랑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첫 번째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내가 거듭이 난 사람은 두 번째 성령을 받으면 은사와 권능과 능력을 받을 수도 있어. 그것만 받아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 같은 거, 조용기 목사님 같은 거 엄청난 권능과 능력을 받았다네요. 몸은 하나님이 엄청 이게 가시를 주세요. 강대상 올라올 때는 떨고 오는데 항상 이게 언제든 넘어질까봐 항상 자기 근심 걱정만 연락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전에다 쓰러질까봐 매일 그런 고통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만 딱 썼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는 다 몸에 느낀다는 거예요. 목 디스가 고쳤다고 그거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수많은 환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서 복음을 믿게 하는 그 복음의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0절 11절에도 정말 5종 사역을 줬다 그랬어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밑에 구절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랑이 정말 뭐냐고. 사랑이 동고맹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요 세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세 번째 사랑을 받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내 마음하고 바꾸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와있죠. 하나님의 성품 온유해, 겸손해, 낮아져, 남에게 유익을 줘, 무리의 행치도 않아. 그럼 이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럼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은, 자, 요한복음, 그럼 요한복음, 그 한 절만 우리 한번 봐도, 요한복음 2장, 20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 2장 20절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자, 2장 22절. 자, 시작. 그 후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20장이다. 20장이다. 그거 20장 22절. 2장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인데, 자, 요한복음 20장, 그것도 부활이죠, 부활. 아까 조금 전에 2장 22절도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인데, 그것도 뭐 똑같네요, 보니까. 자, 우리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은. 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만난 예수님이 죽어지고 부활하기 전에 성령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제3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어지고 부활하셔 부활의 주로 나타나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믿었으니까 성령을 줘야죠.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죄가 없는 자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제3을 얻은 자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에게 성령님이 들어가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넘어서 8장 10절에 나와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영은 성령님은 의로 인하여 의로운 자에게 성령님은 들어가서 생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다. 너희에 들어가면 되겠다.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분명히 성령을 받아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요, 거듭나는 성령. 성령님이 들어가서 거듭나서 이제 제자들이 거듭난 상태예요. 거듭나도요, 21장에 가면 옛곳으로 또 들어간다고 21장에 가면. 성령을 제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 딱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두 번 성령을 또 받아야 돼. 자, 21장,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또 이제 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난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우리도 함께라는 단어는 항상 우리가 유심히 있는 줄 있으나 함께 똑같아. 사람은 다 똑같아. 성령을 받았으나 옛고슴이 남아있기 때문에 함께 가겠나는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다. 옛고슴이요. 아멘. 이게 누가복음 우리가 5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에 만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는 세상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육으로 만난 예수님, 지금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이 난 상태인데도 옛구속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명을 주죠. 베드로에게. 자, 15절. 저희가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사명을 주는 거야. 사명을. 네가 성령을 받았지. 네가 이제 사명을 받아야 돼.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 사랑이야, 사랑. 사랑은
내가 내 양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정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고 이렇게 이제는 먹이는, 성장시키는, 생명을 주는 이런 사명을 준다고 여기에.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대표적인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똑같이 사명을 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베드로가 걱정이 있어서 나는 도무지 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양을 보내줘도 어떻게 양을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말씀을 하지만 참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사명을 딱 주고 여기서 끝나니까 네가 이제 사명을 받으면 사도행전을 바로 넘어가야 돼.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전혀 기도하는 1장 14절에 그래서 앞에 1절부터 쭉 말씀을 우선 어떻게 몇백을 준다고요. 어떻게? 네가 성령이 임하면 아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 입장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성령을 받았지만은 어린 양을 보내준다 그러는데 어린 양을 먹일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로 지금 부름을 받았어요. 사명자를. 그러나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할 것이 하나도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가 육으로 떨어져서요. 배우고 지식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런다고요. 베드로가 어떤 신학교 갔어요? 어떤 뭐 지식으로 배워갔냐고요. 예수님의 말씀 다른 거 아니야. 이제부터 네가 내 말만 들어라. 너희가 위로부터 찰스피니가 그 책을 쓴 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성이 유하라. 이게 끝난 거 사실은요. 아멘? 너무나 우리가 아는 말씀이 이게. 그런데 이걸 안 해요. 성령을 3번 받는 거예요. 20장 22절에 성령 1번 받고 여기서 이제는 약속을 하면서 성령을 또 기다리는 이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두 번째 성령 받는 내용을 사도행전 1장 우리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걸 여기 없어.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요. 이건 누가복음 24장에 들어가야 해요. 분명히 여기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내가 너에게 얘기한 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뭔 줄 알아야지 여기서. 누가복음 24장 47절 여기 그러니까 간주를 쓰세요. 1장 지금 4절이 뭔지 알아요? 간주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있대. 자, 누가복음 이거 적어놓으시고 성경들이 원래는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이제 구약 전체적으로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지요. 44절에 45절은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열어져야지 마음의 수건이 거쳐져야지 성경을 깨닫는다고 그래요. 구약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이 기록됐냐? 46절 47절이 구약이 기록됐대. 누가복음 24장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어디 기록됐다고요? 어디 기록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 전체적으로 뭘 기록됐다고요? 46절과 47절이 기록됐대요. 구약 전체적으로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과 그럼 요셉에게 대해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수님 기록.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나온다고요. 성경 어딜 찾아봐도요. 이 말씀을 46절 47절이 구약의 전체적으로 두고들이 합죽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가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 세계 모든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어디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을 아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 여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 47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왜? 너는 보고 듣고 나하고 3년 6개월 함께 있었잖아. 증인인데 그냥 증인이 될 수 없어. 네가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를 하라고요? 자,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게 두 번째 성령 받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 성령 많이 받았지요. 소나무 불이 뽑고 진짜 제대로 내가 성령을 거듭난 다음에 소나무 불을 뽑은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제가 거기서 기도할 때 이 49절의 말씀을 강력하게 줬거든요. 너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러네. 근데 그때 내가 아직도 두 번째 성령을 못 받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받았죠. 넉넉히 받았어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세 번째 우리 성령을 가려고 했는데 받으셨어. 목사님 두 번째 성령까지 받으신 건 확실해. 확실하지. 병도 고치고 다 하잖아요. 그 두 번째 성령이 와야 되는 거지. 첫째 성령은 거듭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너희가 그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목회 못해. 지식이야. 사람 많이 모을 수도 있어. 배나 지옥사직을 만든다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배나 지옥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성도 없는 게 나아. 이 두 번째 이 능력을 받지 못하고는. 그래서 이 49절 말씀이 아까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자, 1장 4절 가봐. 1장 4절. 1장 4절. 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뭘 들었어요? 아까 누가복음 24장 그거 들은 거.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잖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원래는 목회자들은 이걸 해야 돼. 다른 거 할 거 없고 정말 내가 목회를 시작한다 그러면 거듭났다면 이제부터는 죽어난 사람 이 기다려서 받아야 돼. 이거 못 받으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자, 지금부터 능력 받는 거 같아요. 자,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이게 그 말씀이에요. 아멘.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의미가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오는데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이 나도 이거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또 두 번째 성령 위로부터 내려오는 완전 덮어버리는 그 성령. 이거는 외적 성령, 외적 성령. 그럼 엄청난 능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많이 봤잖아. 상상할 수 없는 능력들을 많이 해낸다고요. 응? 자, 그래놓고 이 밑에 보세요. 8절 봐요.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으면은 아멘. 성령을 받아서 거듭이 나서 이제부터 기도를 해서 금식과 기도를 해서 엄청난 성령의 임행이 돼. 임할 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누가복음 그렇게 성경 두 개를 찾아놓고 봐야 돼요. 누가복음 그걸 펴놓고 이렇게 보면요 같이 보면 이 말씀 나와 있잖아요. 구약에 뭐라 그랬느냐?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 때까지 기록됐다. 그럼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야. 성령이 임해야지만 네가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권능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이 전파. 똑같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하신 말씀과 여기 같이 이렇게 붙여놓고 봐야지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주님이 올라가시고 이제는 이 제자들의 120분도가 이걸 알았어. 14절 알았다고 이제 알았다고. 그럼 뭐 할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없지. 근데요, 제가 의심스러운 이 말씀을 받으면은 왜 부흥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고부터 쭉 무너지는 이유는 난 못 들었어. 이 말씀을 받고부터 네. 더 능력이 성령을 더 2차 성령을 받았으면 더 부흥이 돼야 되는데 부흥. 그냥
더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능력을 행하는데 무너지는 이유는 많이 있지요. 환경에 대해서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잖아. 우리가 왜 무너진 이유를 알잖아. 그거는 성령의 본능에 충만해서 그거 다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되는데 환경도 우리가 얘기해. 예를 들어 내가 그래도 죄를 많이 진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환경에 말씀이 좀 있어.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치. 왜 예수의 모치라고 그럴까? 마리아까지 들어간 줄 아세요? 마리아도 성령을 받아야지. 아멘? 성령 세례를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는 건 마리아도. 예수님만 낳아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 사람이요. 구원을 거듭이 나야 구원받는. 그리고 예수 모친까지 다 들어간다고 여기요. 마리아 우린 줄 믿습니다. 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게 힘써요. 왜 기도했냐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 번째 하면 위로 아버지 약속하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전혀 기도했다고요. 이게 안식일까지 포함하면서까지. 아멘. 그래서 여기서 2장에서 드디어 2장에서 나오잖아. 2장은 두 번째 성령 받는 거 이게 세 번째가 아니에요. 자, 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오순절 날에 그 성령이 막 임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까지 막 여기서 사도행전 2장은 방언이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며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됨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여기서부터 뭐야?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인데.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설교도 해내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능력, 권능 이게 모든 게 다 복음 전하는 거야. 복음 전하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요. 여기서 맨 처음부터 병 고치고 귀신 쫓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구약 말씀을 막 가지고 나와서 막 설교를 하잖아. 구약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온다고 막 가서 얘기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서 있는데 아니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 어떻게 무식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그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다 들어. 신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다.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구약의 말씀은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스데반도 그렇고 아멘? 빌립도 집사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구약만 지금 완성되면 구약 말씀을 그대로 가서 신약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구약 말씀을 가져오시고 누가? 바울도 그렇고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성령을 받아서 엄청난 일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 역사라든가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우선 베드로를 본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이제 10장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10장에 상상할 수 없는 여기는 구약을 다 갖다가 내요. 구약을 다 갖다 댄다고요. 누가? 베드로가. 10장 우리 1절에 보면 가이사라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 이탈리아에 하는 군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근데 얼마나 이 백부장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잘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자에게 베드로가 가서요 이 많은 분량이요 얼마나 구약을 말씀을 쭉 말씀을 하면서 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있어. 자 10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도로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런 소식을 들었지 너희들도. 그래서 38절에는 예수님도 능력을 받아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38절 말씀을 내가 한 15년 내가 20년 지금 이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 놓고 기도해 주는데 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시심에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 베드로가 전하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서 고넬료 모든 식구들을 이제 부흥회를 한다고 지금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렇게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는 게 사도는 10장 38절 예수님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과 능력을 권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받고는 안 되게 돼서 안 받고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과 권능과 능력을 받고 사역을 하셨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이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기름을 부으니 가난한 자 포로자 눈이 나 눈물되게 전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똑같아요.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이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봤다.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한 자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신 후 보이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이 그런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 이건 43절은 구약 전체적인 얘기인 거예요.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를 받는다. 어디서 아까 누가복음 24장 41절 41절 또 얘기하잖아. 누가 베드로 또 얘기해요.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엄청난 성령이 임해버려요. 이거 두 가지 성령 다 받았어요.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성령을 한 번만 다 받는, 거듭남부터 시작해서 권능까지 다 받는.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술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가야 돼. 목회자라면 여기까지 다 가야 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에서 엄청난 지금 부흥과 역사와 사역을 많이 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여기 세상 사람을 많이 건져온다고요. 이제 교회 안으로. 그런데 베드로도 여기가 두 번째까지 성령까지 빼고 못 봤어. 베드로도 여기서 가면서도요, 가면서 계속 사역했는데 베드로 전서와 호소에 기록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 속에서요 올라왔어. 6위권이 올라왔다니까요. 첫 번째 성령, 두 번째 성령까지는 받았어. 세 번째 성령까지 아직 못 받은 베드로 이렇게 역사를 해도요. 우리가 수많은 은사주의자를 보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능력과 그렇게 했는데 왜 끝에는 마무리를 그렇게 변질되고 상상할 수 없는 저주의 길로 가는 자들 수많이 많은 거예요. 외국에 수많은 그 능력을 행하는 자들 사라지잖아요. 그래도 똑바로 사라진다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내가 여기 평택에 와서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성령을 받아야 돼. 당연히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사역을 해야 되는. 그거 없으면 또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우리 두 가지를 같이 보여야 돼요. 두 번째, 지금도 이 성령 계속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은 계속 보이고 세 번째까지 같이 보여야 돼. 이게 아까 고린도서 13장 사랑이 뭐냐. 사랑은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하는데 그것을 내가 요즘 늘 주장하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을 구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할 때 나는 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되는 거예요. 아멘? 변질되지 않죠. 변질되지 않지요. 여기 지금 성경이 많아요. 자, 10편 105편에 가봐요. 이런 부분이 계속 하나님 눈에 보이죠, 이제는. 우리가 3번 성령을 받아야 될 줄입니다. 성령은 한 번에 무슨 3번만. 아니야. 거듭 다음에 성령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10편 105편. 10편 105편. 자, 3절 보세요. 3절.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마음이 즐겁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왜? 마음이 오시기 때문에. 자, 14절에 보면은 지금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같이 구해라고 나왔어. 4절.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 자다. 이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두 가지가 있어요. 능력을 구해야 돼. 능력 보면 그 얼굴을 항상 구하는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성분, 속성, 인격을 구해야 돼. 할렐루야. 여기 두 가지 나왔어요. 오늘 그런 두 가지를 구해야 돼. 아무리 내가 이 권능 능력받고 쓰임받다 버림받는 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성분, 속성, 인격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래서 사역을 해서 뭐 성도가 많고 능력에 의해서 은사 많은, 이제는 살살 돈이 들어오면 돈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왜? 세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성분, 속성, 인격이 안 들어오면 그래 변질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텔레비도 많이 나오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루고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데 오늘 마지막에 가서 이상한 짓들을 하잖아요. 욕심들이 많아요. 돈의 눈이 멀고 이성의 눈이 멀고 명예의 눈이 멀고 그 세 번째 능력 못 받아요. 세 번째 성령 못 받으면 다 그걸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께 지금 어디를 봐도 지금 세 가지가 지금 나온다고 지금요. 에스겔서도 36장에도 지금 세 가지 나오고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나오고 얼마나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구해야 되더니 한 가지를 우리가 거듭이 났어. 첫째 성령은 부에서 받는 게 아니고 아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1장 2장 8절. 아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너희가 구원받는, 이게 첫 번째 성령 받았다. 두 번째는 이제는 소나무로 풀을 뽑아야 돼. 엄청난 그걸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 능력이 내게 임했을 때 내게 나타나는 말씀이 제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모든 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에 이 세 번째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쓰임받다 버림받는 자가 되는 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성부 속성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은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베드로가 세 번째 그 성령을 구해서 세 번째 그 성령이 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요 엄청난 능력이 임했지만 바나바와 아나바가 다투고 싸우고 심히 다투대요. 막 다투고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간증거리가 있고 능력을 행하고 그래도요 세 번째 그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도요 엄청 혈기가 등등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도요 세 번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로마서부터 말씀을 본인이 기록했잖아요. 로마서 6장에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났는데도 능력과 권능을 받았는데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죄성이 나오니까 죽게 되고 오늘 공부하던 이 사망을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서요 육을 이기는 비밀을 세 번째 성령은 로마서 8장에 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성령을 딱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분 속성 인격이 딱 오니까 내 육신이 이렇게 막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그런 사도바는 그대로 자기가 체험한 걸 기록한 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은혜로 믿음으로 받고 두 번째는 그 권능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 이성이 유한하는 그걸 받아야 돼. 그걸 받지 않고는 사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되는 건 다 진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아주 유식한 사람, 그런 사람 쫓아 교회도 보호될 수 있어요. 그러면 첫째 성령을 받아낼지도 몰라. 둘째도 못 받고 셋째도 못 받아. 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다 욕심이 육으로 터지지. 그러니까 성경 오는데 다 찾아지고 와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세 번째 구하는 그 성령을 받은 게 바로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떡 세 덩어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능력과 그렇게 막 은사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내가 뭐 명예도 올라가고 돈, 명예도 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속에 더러운 게 이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1장 5절로 왔던 떡 세 덩어리를 모아는. 내가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선포 소성이 없어요. 그게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성품이, 속성이, 인격이 사랑이래. 그래서 그걸 구해서 내 안에 임하는 만큼 이제는 나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욕심이 떨어졌잖아요. 아멘. 하늘에 소망이 있잖아. 남에게 유익을 구해. 그러면 사랑장의 그 열매가 내게 맺히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는 그것도 세 번째 성령이 임해야지만 성령의 열매는 맺히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것도 신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신의 성품, 그것도 다 세 번째 성령이 임했을 때 내게 육신의 것들이 죽어지려는 거예요. 이걸 몰라가고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많은 책들을 봤어요. 워치만이라는가 상상할 수 없는 책들을 많이 봐서 내 속에 있는 걸 좀 죽여보려고 오라 공부하더라. 이 속에서 음란이 막 오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목사가 누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안 되면 다 똑같아. 그 사람 다 똑같아. 사람 누가 누굴 정죄를 못하게 됐어요. 욕심이 들어야지. 돈, 명예, 권력, 음란 이런 게 막 속에서 올라오는데 이거 어쩔 거냐 이걸. 그러니까 말하면 숨길 수밖에 없는 거야. 숨겨놓고요. 그거 사용을 해야지. 그러나 정말 양심이 조금 회개하는 사람은 그걸 놓고 정말 울을 거예요. 그게 노아서 치다. 나 공부하다 이 사망에 모아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구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구해야 돼. 구해서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 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고 고린도 2장 16절에 바울은 얘기를 하잖아.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그전에는 없었고 내 속에서 드는 게 많이 나가서 넘어서 7장을 내가 기록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자신있게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본받으러 얘기하지 않고요. 나를 본받으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들어왔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성경 어디를 받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돼. 자, 베드로 고린도후서 1장 이 세 장이 나왔어요. 우리가 두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마무리하고 우리가 맛배기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비밀은 이 세 번째 정말 성령을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0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첫 번째는 뭐예요? 큰 사망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받는 성령.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성령. 또, 자, 우리를 건졌었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원래 이 말씀은 3단계 구원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거듭나고 이 혼이 거듭나고 아멘 마지막 육체가 거듭나는 걸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세 가지 성령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갖다 이제 비춰서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다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오셔서 우리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거듭나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기도를 해서 그 권능과 능력을 끌어내려야 돼. 아멘? 여기서 끝나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성본 소송을 구해서 내 안에가 완전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책으로도 안 돼. 나도 한 30년 동안 이 속에 있는 걸 좀 이거 바꿔보려고 정말 내가 거듭나도 이렇게 막 올라오니까요. 막 이 속에 있거든 막 올라 이거 세상을 환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책을 읽어도 그때밖에 없어. 안 돼, 안 돼.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 딱 나한테 들어오는 바람에 이때부터 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왜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 죄성을 없애줄 수 있다 그러니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오락기고 뭐 있잖아요. 이렇게 뭐 두더지 잡는 거, 두더지 막 올라오죠. 이건 몽둥이 뜯으냐. 여기 때리면 여기서 올라와. 여기서 때리면 여기로 올라와. 매일 우리가 그 마음이에요 지금. 죄 하나 요거 하나 다스리고 오면 여기 또 올라와. 온전히 죄덩어리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4.7mm 철판을 갖다 딱 올리려면은 올라오는 거 안 올라와. 지가 툭툭툭 해도 상관없어. 우리가 죽을 때가 죄성을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4.7mm 철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부 소송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안 올라온 데가 있어도, 그러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죽을 때까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또 그러고 구하지 않으면 4.7mm가 뭐 3.7mm, 2.7mm 점점 더 얇아져 이게 툭툭툭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우리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로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마라, 쉬지 마라. 아멘. 근데 기도와 금식에는 그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건 두 번째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받아야지만은 사도들이 이걸 다 했다는 거.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래도 다 해서 마지막에 온전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마음 내가 순결해요. 편안하게 순결해서 거꾸로 십자가는 편안하게 순결했다고. 그네들이 두렵구나 떨고 그러지 않았어요. 목을 잘라들었고, 차라리 누가 총을 탁 쏴주면 금방 죽는데 그렇게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고통 그대로 다 받는 걸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 들어오니까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지금 많이 그래 나와 있다고요. 자, 우리 한 절을 보고 우리 마무리해요. 에스겔서 우리 36장 25절부터도 이래 보면 이 세 부분으로 나와 있는 걸 잘 봐야 돼요.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데 세 부분을 받아요. 이것도 영적으로 보면은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여기 보면 또 새 영, 또 새 영. 25절은 바로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을 받는 걸 말씀했어요. 25절은 자 25절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며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여기까지 25절은 뭐예요? 거듭나는 거. 은혜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은혜로 믿음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27절부터 들어가면 27절 봐봐요. 27절 놔두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영이죠. 내 영을, 이건 뭐예요? 엄청난 하늘의 능력, 본능을 받는 걸 얘기한다.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27절은 바로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 말씀대로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또 오라 그래서 또, 자 26절은 뭐예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순서 우리가 바뀌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26절은 이제 세 번째 받는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이, 육체에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인 줄 믿습니다. 이 세 부분을 나누는 게 성경에 지금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다고요. 우리가 이런 걸 찾아서, 그럼 뭐 찾아도 좋다 이거. 이제부터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능력은 구해야 돼. 은사는 구해야 돼. 아멘. 그런데 거기서 끝이만 정말 하나님의 성품 소송 구해서 내 속이 변해야 되는 거야. 이게 변하지 않으면요 쓰임받다 버림받는. 그럼 고린도전 13장을 어떻게 풀 거냐고요. 1절부터 3절 엄청난 능력과 은사가 있잖아요. 모든 비밀은 안 돼. 응?
잘하고 살아오기만 믿음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다 했는데 너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고.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 가지 많이 나오겠지만은 요즘 저에게 깨닫게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이란다. 이제 너희가 죽어나서나 부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임해서 신의 성품이 참여해야 돼. 마음이 막 속이 바뀌어야지. 안에 우리가 속사람, 이 겉사람이 천국 아니고 속사람이잖아. 속사람이 더러운데 어떻게 하겠냐고. 마음이 청결한 데가 주를 부를 것인지 믿습니다. 그게 팔복을 이루고 팔복을. 세 번째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이거 팔복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성령이 임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다른 건 사도 안 돼. 그래 요즘 참 큰 은혜가 임해서 이제는 두 가지를 계속 구해야 돼. 물론 우리가 은사 걷는가? 구해야 구해. 와야지. 병든 자가는 치료를 해줄 거 아니야. 그걸 해서 땡기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갖다 버림받는 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자 9장 20절절 고린도전서 9장 20절절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나와 있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해라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세 번째 그 성령일 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 만약에 두 번째 성령이면 엄청난 능력이 남에게 전파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동안 세 번째 이걸 내가 다 알고 성경을 보면 막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이 바로 이 서신서에 너무나 많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서신서 쓴 사람은 다 세 번째 성경을 다 받아고 온전히 하나님 같은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세 번째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내 마음이 임할 때만 내가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렇지 않고 두 번째 권능을 받고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난다면 너희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기초를 삼아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요. 그 세 번째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세 번째. 두 번째 같이 구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두 번째만 가지고는 안 돼. 이제는. 왜? 수많은 사람을 봤잖아요. 우리 텔레비도 부끄럽다는 기독교 부끄럽게 텔레비 막 나오잖아. 경찰도 어디 오게도 막 같이 그러잖아. 그 유명한 자가. 그게 두 번째 받아. 두 번째는 상상할 수 없는 진짜요. 그 어떤 교회는 들어오면서부터 신의 역사가 나타나. 아니면 들어오면서 일어나. 들어오면서 병을 고친다니까 목사님 얘기한 건 하나도 없어. 들어오면서 막 왜? 하나의 신유의 그 영이 임해 있는 거야. 여기도 순봉 같은 거 내가 간증 들어보면요. 소식을 듣고 무슨 병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나왔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나왔다. 그런 게 비일비재가 많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청함을 한다. 청하면서 택함까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는요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더 구해야 돼. 정말 첫 번째 거듭나는 건 은혜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두 번째는 권능은 뭐예요? 내가 구하고. 그러니까 금식과 기도에는 그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야. 그 능력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 세 번째 이 능력이 진짜 마지막 비밀이야. 이게 이 마지막 때 진짜 내 지금까지 해봤어. 사실 안 돼. 그건 하나님의 그 낯을, 하나님의 성호 소성을 구하면 그거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임하는 만큼 내 심령이 막 바뀌는 거 조금씩. 할렐루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천국에 다 만나야 돼. 쓰임받다 버림받는 것보다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차라리 쓰임받지 않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동남풍이 불어도 서부풍이 불어도